여름철에는 일하기 어렵지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데에 있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개미와 배짱이 이소구와 이야기 말고도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자, 여름 우리가 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게으르기 쉽고 또는 잠자고 놀고 자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데 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무언가죠? 주의 일이 무엇인가? 뭐가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과 가정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정에 가고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일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세계가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마음 천국,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가정 천국, 우리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직장 천국,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면 교회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나라, 그것이 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갖고 계신 그 집주인이죠.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에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불러서 일하도록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 하라고 부르시는가? 그죠? 무슨 일 하라고 부르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일하는 종류가 나오죠. 심는 일, 또 물 주는 일, 이거 이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 주는 일은 아볼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는 일,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에요. 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인간이 도움 안 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고 물 주고 거둘 수 자라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번 보세요. 산에 나무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으셔요. 누가 물을 줘요? 사람이 도움 안 줘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과 공기 내리셔서 잘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 안 도와줘도 돼요. 자, 인간이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 같은 안 도와드려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일하도록 부르세요. 그리고 일하는 자들의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아주 높여주세요. 품꾼, 일꾼, 노예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여겨주세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사역자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심는 일을 하셨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심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시원치 않은 일, 하나님이 도와드리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놓고 조금 거둔 일 가지고 하나님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심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심는 일, 그리고 또 물을 주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가족, 우리 자신 마음밭, 그리고 또 이웃, 이런 곳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궁정이라고 그래요. 왕궁이라고 하죠. 또 거룩하신 경배드릴 대상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고 불러요. 왕궁과 성전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궁정과 성전이 거기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곳이 우리 마음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궁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사람들의 마음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심는 일, 또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기를 우리의 이 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심느냐, 뭘 심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죠. 자, 혁명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고 인간이 주체 사상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옛사람, 자연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에 그 자신을 끌어내려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모시게 하는 일, 이게 그 심령에 갈아엎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영접해라. 이게 갈아엎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갈아엎었으면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식구라도, 자녀라도, 믿음이 없는 약한 자녀라도 말씀 한 절씩 쭉 읽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고 이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감동이 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나누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심어야 믿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심는 일, 교회에 보내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 그래서 그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을 심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귀히 여겨서 이렇게 보낼 때 그것도 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계속 말씀을 심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주는 일 해야죠. 심기만 하고 방치해 놓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잡초가 우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 농촌 생활 해보셨어요? 예. 심은 곡식은 나지 않고 그거는 아주 더디 자라는데 잡초는요 순식간에 자랍니다. 예? 누가 뿌리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아주 풀구덩이 속으로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심고 조금만 방치하면 틈을 주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그것이 웃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마쳤어요. 예? 양육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스럽고 날마다 심령이 춤을 춰요. 그런데 양육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틈 안 주려고 영의 시간을 착 갖게 해서.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귀찮아요. 육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이 끄는 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요. 육신적으로 나 이거 괴롭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구나 그러고 얼른 분별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요 공적 예배 그동안 잘 못 나왔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열심히 나오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물 주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떤 태도, 어떤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가? 2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도 새벽 인력시장 있죠. 그런데 이 장터에 일용직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정말 자기가 오늘 일할 곳이 있어서 일하게 되면 자기 가족이 생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또 이렇게 일하지 못하면 자기 가족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여기 주인은 세상의 집주인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기에게 일해야 되는 그 일의 양을 생각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러서 하루 종일 부려먹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인은 그 같은 절박한 심령들을 만나는 대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다 들여보내.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 일거리 없으면 하루 종일 놀 거예요. 자기의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이고 일하라고 막 들여보내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9시, 제3시는 우리의 오전 9시거든요. 이른 아침 한 6시라고 가정한다면 3시간 지난 후에 또 인력시장인 장터에 보니까 있어요. 사람이 있어. 왜 여기 이렇게 놀고 있냐?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 하루 품삯 줄게. 한 달에는 하루 품삯. 얼마나 좋아요. 조금 이제 늦었지만 또 일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 품삯 다 준다니. 시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루 품삯 다 준다.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놀고 있는 사람 또 발견되는 데를 다 들어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서 다 일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세상 주인과 같지 않은, 오늘도 놀고 있는 사람 발견되는 대로 다 기쁘게 부르셔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면, 은혜 받는 길이 있다면, 주님은 손해 보시는 거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겠어요? 가서 일했을 때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요. 감사한 마음. 이거 은혜죠, 은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죠.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기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없으면, 불러주는 이 없으면 놀고 있을 건데, 자기를 값없이 불러줘서 일시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품삯을 주신다. 이게 은혜죠. 너무 고맙죠. 안 불러줬으면 하루 종일 놀 텐데, 자기 가정에 생계 문제가 될 텐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감사,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원망, 불평, 짜증,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원불교는 틀림없이 사단을 초청하는 거예요. 원불교인들, 교회에 나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 그것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아? 주님이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것은 일하는 그런 보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감사하면서 일해야 돼요. 저는 가스펠송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보배로운 그런 설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오늘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려고 막 노력해가서 이 땅에 있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죄 때문에
지옥 멸망에 갈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할 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라고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일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고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주저함 없이 하늘나라 땅을 밟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찬송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주의 일이 예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인이 자기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해서, 적은 일, 어떤 일 맡겼을 때 그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알차게, 마음 정성 쏟아서 그렇게 일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죠. 그냥 시간만 땜질하는, 그게 아니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주님이 내가 일을 거들여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홀로 다 일하실 수 있어.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상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마음 쏟아서, 온 몸 정성 다해서 예배를 해도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가정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도, 직장에 가서 어떤 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하는 일이라. 그 사장님 위해서 사장님 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정말 내 일처럼 주님의 일을 알차게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는 일의 태도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즐거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동화도 많이 했고, 새 석수장 이야기 우리 잘 듣는 이야기죠. 돌을 다듬고 있는 3명의 석수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고, 딱 굳은 날씨처럼, 쥐어짠 행주처럼 말이죠. 그런 얼굴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일을 하고 있냐? 죽지 못해서 한다고. 다른 사람은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나는 의무감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입에 불칠도 하고 가정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일한. 근데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즐겁게 행복하게 돌을 다듬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제가 다듬는 돌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쓰인다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일하는, 기쁘게 일하는. 공부를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 어려워요.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나 즐겁게 일하는 것. 본인도 행복하고 또 보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의 일은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천국처럼 정말 기쁘게 감사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많이 줘? 나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인과 나 사이에서 관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때로는 우월감, 우쭐대리는 교만함이 있게 되고 어떤 때는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람이 고상한 일을 저렇게 시키시고 나는 이렇게 3D 업종에 이 일을 시키셔. 그러면서 또 불평스럽게 그렇게 여겨요.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옆에 사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참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통역자로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마지막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1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알차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쁘게 또 즐겁게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